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그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요 여러 주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와 또 유래, 그리고 임무와 책임과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전천년,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까지 다 다룰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교리들의 총 정리쯤 될 겁니다. 아마 이 교회론이 끝나면 이제 성경 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이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숙지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다른 그 잘못된 가르침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잘 정리하신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흔히 이 건물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빨간 벽돌로 세워진 붉은 네온 십자가가 첨탑에 걸린 건물을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걷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렇게 허름한데 너희들이 사는 곳은 그렇게 화려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공가를 치면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못했어요. 항상 목사님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장로님들하고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던지 아니면 맨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왔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아마 거룩한 곳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신을 신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오기도 했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풍금을 치거나 기타를 치면서 자주 유행가를 불렀어요. 제가 뭐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뭐 양희은 씨, 뭐 박인희 씨 이런 이제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 당시에도 제가 팬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제가 노래만 딱 하려고 그러면 중등부에서부터 유년부까지 쫙 와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서 턱을 탁, 뭐 무슨 노래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 불러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때부터 인기가 좋았다고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꼭 제 동급생 중에 한 사람만 쫙 구석에 가가지고 귀 막고 그냥 막 이러면서 일부러 안 들으려고요. 성경책을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그랬어요. 저는. 제가 유독히 나를 미워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때도 굉장히 멋지게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 연가라는 노래 있죠. 그거 부르고 있는데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리를 보락 찔르시는 거예요. 안 돼! 여기가 도대체 어딘데 이런 노래를 부르냐는 것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노래인데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보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그대만을 기다리리. 전 주님 기다리면서 그 노래 부른 건데 그 양반이 참 제 진위를 잘못 파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부르래요. 교회 문 밖에서는 불러도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거기서는. 집에 가서 부르든지 교회 문 밖에서 부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들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불렀어요.
근데 괜찮대요, 그거는. 근데 그때 다시 이제 애들이 쭉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저 안에서 귀 막고 뭐 이러고 있던 애가 같이 나왔어요. 그때는 또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까 안에서는 왜 이렇게 안 듣고 있다가 나와서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다. 이렇게 나와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뻘건 벽돌을 우리가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괜찮고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요. 초대교회 때 우리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쳤던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 안은 거룩하고 밖은 거룩하지 않다. 속된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는 개판치고 막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요. 꼭 그런 애들이요.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구멍가게에 데려가셔서 애들이 이제 탁 모여있으니까 바나나 우유 하나씩 딱 사줬거든요. 그 바나나 우유 하나 놓고 10분씩 기도해요. 우리는 벌써 다 먹고 버리고 가는데 걔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바나나 우유. 빈 그릇에 바나나 우유. 제가 뭐 기도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5불 미만짜리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배웠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 신실한 자들,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들을 가르쳐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그 에크라는 접두어가 아웃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로부터 밖으로 건져내어진 자들, 그들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은 얼토당토한 말이에요. 성지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는 돈 뭐 몇천 불씩 들여가지고 뭐 이스라엘이다 터키다 막 가잖아요. 거기는 성지가 아니에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니요. 성지는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성지순례 가고 싶으시거든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의 손을 싹 지그시 잡으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성지순례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회는 이때다 은근슬쩍 그냥 아무 손이나 막 잡지 마시고요. 성지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서신서라고 그러죠. 그 서신서의 인사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어떻게 인사말을 하는지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썼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고 교회들, 이 말은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이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로 우리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먹여주세요. 말씀으로 먹을 것을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게 참 성전 건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 죄를 보시면 그냥 돌격하여 죽여버리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죄인이 성전이 될 수 있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기에서 또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한 5만 번 이상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유니언 크라이스트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오면서 빌립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은 미가서에 메시아는 선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그 자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상고했던, 고민했던 그러한 자리라고요. 나다나엘이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금방.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까지 붙여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51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서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처량하게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를 비고. 그때에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때에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벳엘이다 라고 이름을 줘요. 벳엘이다. 벳엘이라는 것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것을 구약에 능통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인용해서 뭔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 벳엘 참성전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 참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참성전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사다리가 없죠. 창세기 28장에는 사다리가 있었지만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길, 사다리.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사다리. 내가 바로 벳엘이며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안에 그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서 죽고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이죠.
이렇게 교회,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바로 여러분을 가르쳐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핏값을 주고 이 건물을 사셨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고 그럽니까?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냉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며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짱구 아빠 짱구, 짱구 엄마 짱구.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바로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반석 그러면 바로 이 반석은 베드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틀린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가톨릭이 교황권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까지 가진 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들죠. 그래서 그 교황권을 전해받은 지금의 교황도 역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교황성하다 이렇게 불러요. 교황성하. 폐하도 아니고 전하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성하 이렇게 불러요. 왜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자 하나도 65억짜리 보석이 박힌 모자를 쓰고 다니죠. 차도 천장이 열리는, 왜냐면 교황이 고개를 숙이면서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래서 벤츠사에서 천장이 열리는, 서서 이렇게 타가지고 앉으면 문이 닫히는 이런 차를 타고 있는 분이 바로 교황 성하님 아니시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교황을 그렇게 치고 갑니까?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이 옳토당토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뜻이죠. 시몬이라는 뜻은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 툭 차면 절로 갈 수 있는 거. 반석은요,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게바라, 베드로라 해라. 너는 반석이다. 원래 조약돌이었는데. 그런데 이 조약돌이 금방 정체가 탄로난 데가 있죠. 3번 부인한 자리. 거기에서 그냥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죠. 3번 부인했으니까. 그때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른다고요. 자기가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베드로가 어떤 자인지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과연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남성 주격이에요. 헬라어에는 단어마다 성이 있다고요. 남성 주격인데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반석은 페트라 해가지고 여성명사예요. 그것은. 헬라어에서 이렇게 성이 다르면 같은 단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반석은 베드로를 받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럼 뭘 받는 것이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전체를 받는 단어예요. 이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참 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의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또. 만일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반석이 베드로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바로 그 밑에 구절들이 이해가 안 가죠, 우리한테. 그 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22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금방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놓고 금방 그 밑에다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어떤 때는 반석이고 어떤 때는 이 조약돌만도 못한 이 사탄의 취급을 받는 이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요. 여기서 간하여 가로되라는 그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꾸짖어 폭풍아 멈춰라 라고 할 때 쓰인 단어라고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어서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고생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뭐냐고요. 베드로가 어떨 때는 복이 있는 자가 되었고 어떨 때는 사탄이 됐냐고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려서 그 성경에 맞는 참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그는 교회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종교 행위하고 열심을 내는 그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 이후로 앞으로 올 모든 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의 치리에 대한 그러한 구절들이 나와요.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가서 조언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조언하고 아니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그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으면 그를 세일이나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놓고 바로 그 아래다가 뭐라고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똑같은 말을 써놓으신다고요. 이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야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의 말조차도 듣지 않거든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로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치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야 교회가 뭔데 나의 사생활에 간섭해. 이건 정말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간섭하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때로는 거울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리예요. 잘못하면 야단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너희가 조언을 했는데도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해도 된다. 그 말이 바로 너희가 매면 매이는 거고 너희가 풀면 풀린다라는 그 말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교황에게 주어진 열쇠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열쇠라고요. 그럼 이 권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서 아무나 저주해버리면 그가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아무나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그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소리입니까? 게다가
여기 매면 매일 것이다 라는 단어와 풀면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 있다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에서 미래 완료라는 것은 단 1%의 오차도 없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일을 가르쳐서 미래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면 천국에서 반드시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천국에서 반드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풀어버리면 천국에서 단 1%의 오차도 없이 0.1%의 오차도 없이 풀린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겠어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자로서. 자,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내려가죠. 예수님이 쫓아가신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렇게 바랬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써있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여 그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예수님이시네? 라고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11 제자와 그 11 사도와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샬롬 인사를 하죠.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신다고. 그래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분명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는 누구였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사람들은 그의 아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캐톨릭은 이 부분을 가르쳐서 또 그래서 사도의 전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종부성사다, 고해성사다에서 그들의 죄를 듣고 죄를 사해 주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글로바와 그의 아내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로 교회에다가 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교회야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시제가 쓰였냐면 너희가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는 그 단어가 미래가 아니라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 현재 완료 시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이미 사해여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이미 그의 죄는 그대로 놔두게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 구절은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이미 사하여졌던 것이고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이미 사해지지 않았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셨어요. 그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알아듣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그래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세 전에 그의 이름을 불러놓았던 것이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아시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묻고 푸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노력을 근거로 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이 땅에 왜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확실하게 풀린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더러 목사하래. 나 오늘부터 목사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하자. 만약 그랬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가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정말 배경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신학교는 제대로 나왔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검증하고 시험해보고서 자격이 있구나라는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치의 멤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누가 그냥 웬 중이 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할래.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몰라. 그렇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오늘부터.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교회가 내면 매이는 거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책임과 의무와 진지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개뿔이나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가족반에서 다소 과격하게 우리가 지지하는 신학에 대해서 리폼드 개혁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한 4시간에 걸쳐 설명해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만약에 이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은 나갔잖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신비적인 것이나 기복적인 것이나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선행을 우리가 쫓아서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이에요. 그냥 맨 가짜들을 계속 데려오니까 온통 가짜들이에요. 그냥 온통 가짜들. 이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열쇠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 열쇠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요. 그 열쇠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하며 얼마나 더 진지하게 그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소문으로 전해 들은 내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추측이나 예감 같은 걸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믿어. 이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누구의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church. 어느 목사의 교회?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 무슨 큰 교회 하면 마무개 목사님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면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죠. 왜 여러분들이 걱정해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저에게 충고해 주신 게 그거예요. 웬만큼 재력이 있는 장로 4-5명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 쓸 수 없다. 열심히 일할 일꾼들 몇 명 정도는 있어야지 맨 땅에 그렇게 헤딩하는 거 아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나무 십자가 박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20살, 21살 먹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라지 세일을 하며 시작했는가? 우리는 알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로고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야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산아 솟아나라 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새 창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없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돈 몇 푼 내놓고 얼마나 유세를 떨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완전히 그 사람 주식회사죠 거기는. 아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한다고. 내 교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별되어서 건져내어진 자들로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런 권세까지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과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그 천국의 열쇠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조금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그거는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 이런 걸 빌려다 보세요. 왜 목사들한테까지 그런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해 놓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 교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아는 자들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체험한 거, 경험한 거, 암 난 거, 때로는 무슨 아들 대학 합격한 거, 이걸로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은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은 영생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교회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 가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